창세기는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 출발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말씀들이 왜곡되고 오해가 되고 잘못되는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쉬운 예를 들어서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내용 중에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내용의 마지막은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결과를 이 만물은 피조물들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스스로가 유지되고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것을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을 주시고 나서 그를 복되게 하셨죠. 2장 1절로 3절까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여기서 복되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축복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주다, 네 번째는 찬양하다입니다.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좀 다른 세 가지와 다르죠. 세 가지는 좀 비슷한데 하나는 무릎을 꿇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양보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복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마땅히 누릴 권한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3장 7절을 보시면 아담을 만드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 이름하시고요,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뭐냐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모든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너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을 때 다 먹어도 괜찮아 하고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걸 주신 거에 비해서 단 한 가지 예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일부러 먹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 아니고요. 안 해도 되고 보잘것도 없고 별로 먹고 싶은 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쉽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무도 그 생활은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일을 잘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부부가 제목을 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마땅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아담을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아담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았고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있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을 좀 우리가 또 원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도와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쉽게 알 수 있죠. 헬프 하는 거예요. 근데 배필은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눈에 띄는 곳에 혹은 무엇의 앞에 또는 맞서서 맞은편에 상대편에 마주하고 라고 하는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쉽게 말하면 이 아담 주변에 가까이서 언제나 늘 붙어서 그를 도와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와예요. 여자예요. 여자의 의미는 남자, 사람을 주변에서 언제나 마주하고 가까이서 마주보며 옆에 곁에 무엇에 의하여 항상 있는, 도와주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맡습니다. 이해하시죠? 아담은 땅을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의무를 맡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주신 거예요. 지어주셨는데 그 여자의 의무는 돕는 배필로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했느냐?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23절에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한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담은 지금 이 얘기를 이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서 이 여자는 바로 나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이 여자를 만든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뭐냐면 내 일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세요? 아담의 고백은 정말 이 여자는 나다. 재료가 나고 또 나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둘이 분리되어 있지만 나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몸은 분리되어 있지만 아담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4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슬하의 자녀들이 있는데 출가시키기 전까지는 그 부모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교육, 또 뭐 장례, 혼수감까지 심지어는 결혼식 비용까지 다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를 결혼식과 동시에 그 부모를 이제 떠나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는 부모에게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어서 이제는 줘야 되는 입장이 바뀐다는 상황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뭘 주세요, 기대고 뭐 허락받고, 이건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의미는 부모님에게서 이제 받고자 뭔가 기대하고자 내가 못하는 걸 도움을 받고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내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자 뭔가를 희생하고 이제는 내가 그 받았던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시간이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내와 한 몸이 된다는 건 원래 하나잖아요. 결혼을 하면 부모님보다도,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건 나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 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뭘까요? 한국말은 똑같아요. 자기 부인이 who I am, who I am, 나 누구야? 자기 부인 하는 거예요. 이걸까요? 아니면 or she is my wife, 어떤 부인을 얘기할까요? 나를 부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는 나의 부인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어느 것 같으세요? 둘 다입니다. 이것은 who I am or she is my wife, 이건 or가 아니라요. who I am, 나를 부인하고 and she is my wife. 자기도 부인하고 그들은 나의 부인이다.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나를 내려놓고 그 부인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게 결혼인 거예요. 갈라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이 나쁜 짓을 했어요. 야, 너 왜 나쁜 짓을 했냐? 이 나쁜 놈. 이럴 수 있어요? 야, 너 왜 나쁜 생각을 해? 이놈 자기 몸을 막 쥐어박나요? 아니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뭐 꽃병을 깨뜨려서 너 왜 꽃병을 깨뜨렸니?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몸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든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든 이건 한 몸이에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나라는 거예요. 나. 그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뭐 할까요? 전쟁을 하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또 실제로 행동으로 지어지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내비기를 하고 있지만 속죄죄가 있고요, 속건죄가 있어요.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속죄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프레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건 속죄죄예요. 속건죄는요, 내가 뭔가를 도적질을 했어요. 그럼 손해를 남에게 끼쳤, 물건으로 끼쳤잖아요. 돈으로 바꿀 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속건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돼요. 속죄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 다르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살인한 것은 나쁘게 한 것은 이미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음으로
먹는 것도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적인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요. 마음으로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이미 있는 게 이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두 가지 죄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부는 이미 금이 가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가 설령 잘못하고 뭔가 있어도 손이 잘못해도 그 손을 잡으면 얘가 나쁜 짓 안 하죠. 손이 막 이렇게 하다가 코병을 칠 거면 잡고 있으면 다른 손이 잡고 있으면 못 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걸 알잖아요. 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게 좀 잡고 싶잖아. 내가 자기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부인은 아내는 남편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남편이 말을 잘 들어야죠. 그가 말을 하는 건 아내가 말을 하는 건 나다라고 얘기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결론은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둘이 한 몸이잖아요. 둘이 하나인 거예요. 부부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하시잖아요. 옷을 다 벗으시죠. 근데 거울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창피해, 부끄러워 이러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요. 자기 몸을 보고서 없죠. 부부는 서로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라고 해서 인정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냐면 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왜 여기서 숨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어서 내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와를 그 뼈는 내 뼈 중에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가 고백을 해놓고 손을 딱 자르는 거예요. 잘못한 일에 있어서는 제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그런 거예요. 라고 딱 갈라놓은 거예요. 한 몸을 두 몸을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의 잘못을 책명하시고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요? 네가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넌 앞으로 땀 흘려서 수고해야 종일토록 평생도 수고해야 땅이 너에게 수산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는 저주를 갑니다. 부부가 한 몸인데 그 한 몸을 갈랐어요. 스스로가. 그 저주는 반드시 받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부인하는 건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또 얘기를 해요. 너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뱀이 꿰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이 하와는요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이 동생에 있는 모든 건 다 너 임대로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라고 아담에게 얘기하실 때 하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뱀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럴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던 건 아담에게 들었단 얘기잖아요. 이해하시죠? 아담에게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너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거짓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남편을 믿었어야 될까요? 아담을 믿었어야 될까요? 뱀을 믿었어야 될까요?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지키지
그건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깨진 거예요. 언약을 깬 거예요. 이게 그 언약을 깬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을 주셨나요? 너는 자녀를 낳을 건데 정말 고통과 상고를 더해서 자녀를 낳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자녀를 갑자기 낳냐고요? 선악을 먹게 하는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아담에게. 그러면 죽게 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게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딸을 경작하고 지킬 누군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 생겨요? 자녀가 필요하게 됩니다. 죄를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잖아요. 생명과가 있으니까 영원히 살면서 둘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정녕 죽으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될까봐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건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처럼 정말 멋지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죄라는 건 그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가장 안 좋은 결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사건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테슈카라고 하는데 갈망하다, 열망하다, 사모하다. 여자들은 왜 남편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할까요? 그런데 그것의 결론은 뭐냐? 아이를 낳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한참 지나고 나면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자식들만 남죠. 아닌가요? 남편은 미워지고 바로 차버리고 싶고 돈만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자식은 이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여성들이 정말 결혼하는 이유는 뭔가요? 남편하고 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남편을 원하고 열망하고 또 갈망하는 건 남편과 함께 자녀를 낳고 싶은 건가요? 어느 게 더 큰 건가요? 그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이 더 좋으세요? 지금 자녀들이 더 좋으세요? 남편과 자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남편을 선택하실 거예요? 자녀를 선택하실 거예요? 여성들만 바꿔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제 설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미궁 속에 빠지는데.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남편도요, 아내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의 부부대로 잘 여러분 남아 계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또 좋은 거라고 판단하고 또 나에게 유익하다고 선택을 잘못하면 그것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슬고하여 그 소송을 먹는다. 아내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시작된 그 사건.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가 좋으신가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안 좋으신가요? 왜 안 좋으신가요? 안 좋으시다면 혹시 조금 서운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는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가까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는 정말 달콤달콤 신혼처럼 계속해서 살 수 있어요.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부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나요? 대답은 안 되죠. 이것은 그런 부부로 살고 계시다고 해야 되죠. 그런 부부로 계속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서로에게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며 그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소생하고 또 아내가 그 남편을 의지하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진정 가정을 이루는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준비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유익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언제나 감사하며 이 땅에서 누리며 선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의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델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